우리 강사 목사님 초청할 텐데 여러분 또 많이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은 또 이번이 세 번째니까 익숙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드리면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이번에 처음 만나고 교제 나누면서 와, 참 너무나 든든하고 저는 토론토 다운타운을 사역을 하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토론토보다도 훨씬 크고 방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뉴욕 맨하탄 중심부에서 청년들과 함께 지난 15년 동안 이게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비슷하고 제가 하는 고민 털어놓으면 목사님도 같은 고민이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분과 교제 나누면서 얼마나 많이 위로받고 얼마나 많이 사실은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또 말씀도 너무 좋으시지만 또 같이 있으면 또 이렇게 좀 편안하게 또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또 그 말씀 안에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이 좌우 날선 것 같은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이 또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류인영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우리 지금까지 들었던 박수와 함성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소리로 우리 목사님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강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여러분 착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시킨 대로 다 하고. 캐나다 분들이 착한 것 같습니다. 뉴욕 되게 까칠한 거 아시죠? 여러분 와서 뭐 영어 한마디 잘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 말을 안 겁니다. 그냥 짜증난다고 다시 두 번은 말 안 해줍니다. 캐나다 분들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 땅도 넓고 이렇게 딱 널찍널찍하고 사람들도 여유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사람이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토론토는 자주 왔었고 또 그 한 팬데믹 전에 토론토 코스타에도 와가지고 이렇게 그 몇몇 분들이 저를 그때 뵀다고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그러네요. 아무튼 낯설지 않고 또 이번에 와서 우리 귀한 목사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교제하면서 참 귀하게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거에 저도 이렇게 도전받고 너무 귀하시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귀한 사역 하신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갑니다. 또 이렇게 이 강단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이 토론토 땅에서 주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만드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뉴욕과 미국 지역으로까지 여러분의 교회 소식들이 사도 바울이 왜 교회 편지 쓰면서 교회 소식 안부도 묻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께 안부 여쭈면은 계속해서 이 공동체가 더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사역들을 왕성히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소식들을 계속해서 많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은혜란 무엇인가 첫째 날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뭐였죠? 예,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젯밤에 사명이란 무엇인가 자, 오늘은 행복이란 무엇인가. 제가 첫날 밤에 여기 와서 딱 말씀 인도를 하는데 이 성령의 진동이 막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지? 그래서 제 집회 끝나고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서브웨이가 밑에서 다닌다고. 뭔가 진동이 막 있는 거야. 제가 수없이 다녀봤지만 이런 진동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진동이 막 있어. 자,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시내산에 왔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이제 그 언약식을 갖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결혼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겁니다. 서로 아주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사랑의 릴레이션십을 갖는 그 언약식. 자, 그게 출애굽기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꽃인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러면서 10계명이라는 걸 줍니다. 우리가 잘 알죠. 10가지 계명.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10가지 계명을 주는 레셔넬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데서 끄집어냈는데 내가 너를 구속하여 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10계명이 그 앞에 서문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냥 다짜고짜 이거 10가지 지켜라고 던져준 게 아니고 그 레셔넬은 내가 너희를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라고 먼저 레셔넬을 얘기하고 나서 10가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있다라는 소리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종으로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진 않죠. 자유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의 종살이하면서 정말 인간 이하의 삶으로 인간성을 상실하고 자유도 없이 그렇게 고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이스라엘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모세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꿈꿀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의 비전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비전은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비전, 글로벌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비전이기도 했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꿈은 크죠. 우주적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살게 해주겠다. 5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도 이미 약속했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그네로 살아간 인생이 아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꿈이 있었다거나 의지가 강해가지고 스스로 출애굽에 성공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강제로 끌려 나오다시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들을 하늘에서 이집트에 내리니까 이 잔뜩 겁에 질려 있는데 모세가 빨리 나가자고 막 재촉을 하니까 다들 정신없이 애들 들쳐업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이제 막상 출애굽하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광야에 살아본 적이 없고 살아가려니까 물도 없고 이게 뭐 아무것도 없고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쳐가니까 전부 다 모세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빨리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자. 그래서 모세만 만나면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전혀 아직은 모르고 있는 영적인 갓난쟁이 같은 상태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얼마나 영원한지 전혀 모르니까 자꾸 이 베이비 같이 찡얼찡얼대는 소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린애 같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데리고 40년 동안 같이 광야를 동행하면서 광야 훈련을 시킵니다. 광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게 되고 또 훈련을 하시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의 다 믿음의 테스트에서 페일을 해버리고 요수아와 갈렙만이 이 광야 대학을 졸업하고 가나안 대학원에 진학하는 영광을 누리죠.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데 내 인생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하고 뭘 하자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 가지고 뭐 하시려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낼 때가 있죠. 마음이 괴롭고요. 한탄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수고와 슬픔일 때가 많죠.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요.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총. 그 시묶음이 150개가 있는 시묶음 가운데 제일 많은 시편의 장르가 뭔지 아십니까? 150개 시들, 성경에 있는 시들 중에요. 제일 많은 시편의 장르는 비탄시입니다. 러멘테이션이에요.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 죽겠다 노래를 부릅니다. 애갑니다. 슬픔의 노래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을 아는 실력도 없는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광야라는 삶의 세팅도 굉장히 고된데 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살아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때론 죽을 맛이죠. 이집트 나왔더니 더 고생스러운 겁니다. 대학 졸업하면 취직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대학생 때가 더 좋았던 겁니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쵸? 저희 교회도 대학생들도 많고 대학원 하는 친구들이 뭐 박사학위 끝나면 뭐 다 될 줄 알고 그러죠. 이제 또 취직이 안 돼가지고 고생하고 그럽니다. 차라리 이집트가 더 나았다 이런 옛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던져지게 됐는데 그 환경이 옛날에 비해서 만만치가 않으면 어김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지. 말하면서 과거를 미화하고요.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자꾸 과거 회귀적인 삶으로 돌아가려 해요. 시간을 거슬러서 거꾸로 역주행하게 되면서 이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이 현실을 제대로 못 살아버립니다. 자꾸 옛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어제보다 좀 더 편한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그런 편안한 종으로 살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훨씬 더 높은 이상과 높은 차원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어올리고 싶었어요. 죄와 부딪혀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진짜 인간다운 소위 행복한 삶, 아까 우리 인사하면서 샬롬이라고 했죠. 샬롬은 그냥 내적 평안만을 말하는 그 인사가 아닙니다. 샬롬은요, 영어로 번역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샬롬을 영어로 가장 근사치에 해당하는 영어를 찾으라 그러면 perfect happiness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피스가 아니라 perfect happiness, 아니면 flourishing이라고도 번영입니다. 번영.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것은 어떤 고착되어 있는 스테릭한 스테이러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트랭퀄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너 피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 샬롬은 모든 세계가 완전한 행복, 충만한 창조 속에서 누리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그 상태에서 더 나아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잘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 편한 거, 내 기분 좋아지는 걸 행복이라고 여긴다면은 사실 성경 필요 없어요. 그게 행복이라면. 내 마음 편하고요, 아무 고생 안 하는 게 행복이라면 성경 필요 없습니다. 교회도 당연히 필요 없고요. 심지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머니, 섹스, 파워, 요 정도만 있어도 웬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도의 행복으로 만족해버리는 배부른 돼지의 삶이 아니라 훨씬 더 영광스럽고 거대한 행복으로, 퍼펙트 해피니스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멀티칼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건강, 관계, 직업, 가족, 친구, 영혼, 경제, 문화, 예술 등등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람은요, 총체적인 웰빙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힘든 것입니다. 이걸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얘가 건강도 해야 되고 똑똑하기도 해야 되고 이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뭐도 하고, 이게 다 따지면요, 그게 총체적인 웰빙을 꿈꾸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래요, 원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가지려고 들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더 큰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렇죠? 그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디자이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여러분, 아이러니컬한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더 큰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의 행복의 수준에 머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젊은 사람들이 요즘 배워서 소확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막 그러죠. 전 사실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 맛집 돌아다니면서 맛있다고 하는 행복으로 그칠 사람들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세컨더리한 행복이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확행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 여러분 기회 되면 꼭 이 책은 보십시오.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We are too easily satisfied. We are too easily satisfied. 우리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린다.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유치한 거에 만족하고 행복을 거기에 둬버려서 더 큰 행복이 있다라는 걸 간과하고 모른 채 살아간다. 그 책에 보면 이제 비유가 이제 애들이 흙장난하면서 막 뒷골목에서 슬럼가에서 노는데 그 재밌다고 깔깔대는데 어른이 와서 야 더 멋있는데 비치도 있고 더 멋진 데가 있으니까 가자 그러는데 애들 절대로 안 갈라 그럽니다. 이게 행복하다고 절대로 안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준비하시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고 행복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안 갈라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천국의 기쁨을 삶 속에서 맛보면서 천국의 기쁨을 미래의 기쁨이 아니라 지금 내가 땡겨 쓸 수 있는 기쁨인 것처럼 소급 적용화, 미리 크레딧 땡겨 오듯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영광을 미리 이 땅에서 땡겨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을 루이스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노을을 본다거나 아름다운 일출 광경들을 보죠. 저는 가는 이게 집회 갈 때마다 지역들을 이렇게 보면 햇살이라든지 일출 일몰들을 대부분 볼 때가 많은데 보면 신기합니다. 컬러가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약간씩 노을이나 그 일출하는 컬러가 달라요. 신기하죠. 자, 우리가 그런 어떤 되게 멋진 광경들을 볼 때 우리가 감탄하죠. 그리고 뭐 나야가라 여기 폴이라든지 또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대자연들을 우리가 볼 때 그 앞에서 막 내가 작아지고 경탄하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면 그 관광지나 그런 데 가서 그런 걸 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뭐 헐 대박 이거 하면서 그 나서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반응이 나오죠? 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도대체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려고 하는 건가? 그런 기대가 생기지 않던가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야,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첫 창조의 세상도 이렇게 뷰티풀한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비하고 계시다는 새로운 영광과 더 큰 영광, 경이로운 영광, 거대한 기쁨이 다가오고 있다는데 야, 이거 도대체 뭐지? 라는 그 설렘을 주던데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기대감을 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기쁨을 그런 광경 속에서 우리가 미리 foretaste 하는 거라고요. 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만 살다가 죽을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만 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for eternity, 영원을 위해서 지음받은, 루이스의 표현을 하면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고달프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이 포기할 수 없는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꺼뜨릴 수 없는 이 마음에 있는 소망 때문에요, 광야를 사는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고난과 핍박의 상황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만한 종말론적인 소망이 강했던 걸 알 수 있죠. 그게 그 세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황제들이 황제 숭배한다고 다 사자밥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사자밥 만들고 그럴 때 그 괴로운 인생을 살던 초대 성도들에게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죠.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그 소망 가운데 종말론적인 소망을 붙들고 찬송하면서 이들도 같이 형제들처럼 순교하죠. 자,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질고 거칠고 목마른 광야 생활 가운데 이 가나안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죠. 가나안의 소망을 미리 소급 땡겨와서 이 땅 가운데 지금 광야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려서 앞당겨 사용해버렸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실제로 포르테이스트 했던 그 천국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가질 때 세 가지 관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점으로 봤을 때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고 현재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할 때 집약적으로 비블리컬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과거는 결국 우리가 우리의 패스트를 볼 때는 이게 다 은혜라는 걸 알고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고난과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상처가 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과거 지우고 싶은 것들이 있고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나 그럴 수도 있고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뒤돌아볼 때는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우리의 고백이 감사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 출애굽한 거는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집트 바라보면 수박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민수기 보면 수박 생각하죠. 참외 생각하고요. 마늘, 부추 다 나옵니다 거기. 그리고 옛날에 그런 거 먹었던 거 다 목록이 나와요. 그런 게 아니라 과거를 딱 돌아보면 은혜, 감사 이게 먼저 딱 나와야죠. 그리고 오늘의 지금의 나의 직장 생활, 지금 내 학교, 내가 다니는 학교, 지금 내 살고 있는 집, 지금 내가 있는 이 형편 이런 걸 바라볼 때는 contentment, 자족할, self contentment, 자족할 줄 아는 마음. 자족은 어떻게 생깁니까? 왜 지금 내가 지금 형편이 별로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저도 그런 경험을 다 해봤고, 제가 그 간증을 안 했군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제가 그 뉴욕에 이제 돈 한 푼 없이 와서 대학 졸업하자 왔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교회 빚내가지고 교회 짓고 있고 돈 한 푼도 못 받고요. 와이프 집은 IMF 맞아가지고 돈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민 가방 들고 맨땅에 헤딩하러 유학자금 하나도 없이 왔습니다. 처음에 그 어학연수 자금 그거 내고 렌트 내고 디파짓 하니까 돈 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일띠로 이제 H마트 그런 데 다니면서 밤일을 뛰었죠. 밤일을 뛰고요. 근데 그 집이 일반 그 하우스의 지하의 신혼집이, 결혼하자마자 미국 왔거든요. 그 신혼집이 이제 지하였는데 집주인이 히터를 안 틀어주는 겁니다. 겨울에. 9월에 도착해서 10월부터 추워지던데 이게 인클루디드 된 그 유틸리티가 포함된 그 렌트 하우스였는데 컨트롤러가 주인 위층에 주인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틀어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는데 이게 너무 추운데 안 틀어주고, 그 와이프랑 신혼 이제 각 결혼했는데 침대에 누우면요 하면 입김이 나옵니다. 그 와이프가 저한테 우리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빨리 한국 가자. 왜냐면 한국에서 제가 그 신학교를 가고 하면 저희 교단이 다 있기 때문에 장학금이 뭐니 다 해서 교회도 큰 교회에서 서포트가 되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포기하고 그냥 미국으로 온 거거든요. 난 제대로 신학을 배우고 싶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더 배워서 도전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러 미국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아무튼 현실은 광야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단둘이 떨어졌고 하면 히터 안 틀어주고 벌벌 떨고 살았습니다. 와이프는 한 달 내내 울고요. 20대였으니까 뭐 한 달 내내 울고 우리 가서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그러고요. 그 저희가 2년 반 대학생 때 연애했는데 거의 제가 싸운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매일 그 와이프 대학에 라이드를 아침마다 해주고 그랬습니다. 매일 헌신적으로 해줬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그렇게 연애할 때는 싸운 적이 거의 없는데 그렇게 이제 입김 나오는 데 사니까요 싸우던데요. 와이프가 힘들다고 막 우니까 저도 막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음이 둘 다 인시큐어하니까 한 달 내내 평생 싸울 거 다 싸운 것 같습니다. 신나게 싸웠습니다. 그러고 가만 생각하니까요, 도대체 우리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 우리 둘이 뭐 하는 건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멘붕이 오면서 이제 현타가 온다 그러죠. 현타가 오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대책이 없다. 우리는 돈도 다 떨어졌고 우리 아무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럴 줄 알고 저희 목사인 아버지도 말렸나 봐요. 어디를 가냐고. 근데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화해도 하고 주님 의지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신문 벼룩 시장 이런 거 보면서 일거리 찾아가지고 일하고요. 와이프도 이제 수학을 전공해서 하여튼 그런 애들 가르치는 그런 거 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하여튼 재정적으로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도 그런 고생스러운 유학 생활을 한 1년 반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아가지고 필라델피아 신학교 등록금 내니까 또 빵원이죠. 그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등록금 비싸잖아요. 그 내고 나니까 빵원이에요. 근데 그 1년치를 내고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다닐 때만 그 웨스트미드 신학교에 장학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첫 해만 돈 내고 그 이후로는 계속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장학금이 없어졌어. 저를 위해서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착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와 신기합니다. 요즘 그 외민 간 친구들은 장학금이 없어요. 저희 그 당시에 유학생 같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 형편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같이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저같이 히트 안 나온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족하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이 정도면 됐다. 그래 내가 평생 지하에서 살지 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로 끝내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끝내지 않아요. 소망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게 미래와 연결이 되는.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자족할 수 있겠어요? 이게 끝인데. 막다른 골목인데. 데드엔드인데요. 그럼 거기서 끝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요.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내 본심은 미래를 주는 거고 평화를 주는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야기하죠. 멸망해가는 이스라엘한테 눈물 흘리면서 예레미야가 퓨처와 호흡을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세 가지가 잘 안 돼요. 가만히 보면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이고요. 현재에 대해서도 불만이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절망이죠.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시점과 관점을 계속 목사님 바꿔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세상 나가면 이게 다 바뀌거든요. 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금 내 셀프 이스템을 확 낮춰버립니다. 맨하탄에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애들 다 똑똑한 애들이고 그런데도 요즘 맨하탄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이 있어가지고 뭐 난리거든요. 나가면요 그냥 뭐 여자애들 대학생 애들 길 가면 그냥 애들 막 배를 때리고 이럽니다. 막 봉변을 당해요. 여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호루라기 같은 거 우리 디자인에 맞춰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고 급한 일 생기면 부르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경쟁이고요, 비교고요, 불만, 원망, 뭐 분노 난리죠 요즘 그죠? 팬데믹 때문에 더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과거에 대한 관점, 현재에 대한 관점, 미래에 대한 관점, 자 그것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아마 젊은 사람들이라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행복과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뉴욕에 많이 와 있죠. 근데 그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정작 별로 자기가 이룬 성공도 원했던 성공이 자기가 원했던 거 기대치만큼 못 올라갔다고 막 힘들어하고 또 그래서 자기 삶이 그러면은 막 됐다 이러면서 행복하냐고 물으면 또 별로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제도 말씀 나눴듯이 그럼 뭐가 문제냐?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간, 텅 빈 공간이 안 채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우면 된다 이런 정답을 교회 맨날 얘기하죠. 예수님을 채워라 그런 얘기하죠.
근데 이게 도대체 그럼 예수님으로 채운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죠. 그렇죠? 약간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채우십시오. 오케이. 정답이 맞는데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채우냐?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기 위해서 다양한 대답을 물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 우리가 왜 예수가 필요하게 되었는지, 아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럼 오셨는지 다시 근본부터 돌아가서 찬찬히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가 필요하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럼 왜 필요한지, 왜 예수가 이 땅에 왔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가 외치고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려는 거죠. 소위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 왕국 복음, 킹덤 가스펠인데, 이 하나님 왕국 복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그 킹덤에 사람들 불러 모으겠다 이건데요. 이 나라가 눈에 안 보이죠. 캐나다 같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실로 우리에게 현실감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표현을 빌면 이건 under construction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왕국이 우리 삶에 이미 임했다라는 성경은 주장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그 도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왼쪽 걸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사는 지금 발 디디고 있는 여 캐나다가 세상 나라 저 왼쪽 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대요. 그 왕국 끌고 들어온 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오버랩이 됐죠, 그렇죠? 그 두 번째 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 그 교집합된 게 지금 우리가 들어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엔 어떻게 돼요? 저기서 오른쪽 게 하나님 왕국이 쫙 가면서 세상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저 오른쪽 원만 남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오버랩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쫙 가버리면 힘들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오버랩된 세상, 광야 같은 저런 애매한 스테이러스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발디디지만, 그래서 세상엔 여전히 죄가 있고요, 길 멀쩡하게 가는데 아무 죄가 없는데 발길질해서 배를 차이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왕국에 속한 시민이랍니다. 그게 컨퓨전이 오는 거죠. 아니, 예수 믿고 내가 왜 이 꼴을 당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했다는 말이고,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하는 왕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킹덤의 핵심은 킹십이라고 제가 전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뭐가 됐던 가나안까지 데리고 간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고요. 때로는 허용한 욥의 고난처럼 고난도 허용하실 때도 있지만 욥이 고난받고 끝나지 않죠. 광야로 이스라엘이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방식대로, 옛날 그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 그거를 잘 보여준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7장. 그거 보면 원수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우리 못 지킬 것 같은 그런 얘기만,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보면은 숨이 확 막히면, 이거 내가 어떻게, 나 원수는커녕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뭐 그런 패시지들을 보면은 마음으로 음욕 품으면 뭐 간음했다든지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거 보면 이제 막 주눅이 들죠. 이거 내가 어떻게 지키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 지금 당장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그 수준으로 끌고 갈 거야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지. 지금 당장 너 음욕 품지 마, 지금 당장 원수 사랑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그걸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해져가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갈 거다. 그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이 내가 너 삶에 개입해서 너를 다스려서 거기까지 데리고 갈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줬습니까? 못 지킬 거 알면서 이렇게 놀리는 겁니까? 가지고 장난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율법을 주는 거는요, 사실은 그대로 살면은 샬롬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준 대로 다 100% 순종하면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은 진짜 전부 다 그걸 기쁨으로 순종하면은 샬롬인데, 이 사람들이 그거가 더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걸 모르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욕망대로 살아버리고요. 다른 여인하고 자지 말라 그랬는데 자버리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물고기로 따지면 바다를 나와버리는 겁니다. 싫다고. 죽는 거죠. 아버지 집 나가면 그 자체로 죄고 사망이죠.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는 거는 우리의 구원의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출애굽은 시작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 안 살고 감옥에서 해방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아니고 그건 출발점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굉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처럼 된답니다. 굉장한 것이죠.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모양, 내 꼬라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 지금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 신발끈도 묶어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가? 굉장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작은 예수로 끌고 갈 거랍니다. 와, 굉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내가 내 삶을 향한 기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만든답니다. 굉장하죠. 창조주가 우리를 지을 때 품었던 그 이상을 나도, 하나님이 나에 향해서 그렇게 기대가 많고 그렇게 원하신다면 나도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철이 들면서 엄마 아빠 마음을 알면서 나도 그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는 그거를 진짜 그게 영광스럽고 그게 멋있는 거야 라고 나도 알게 되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그 다이어그램에서 왼쪽 방향이 아니라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물려 있던 게 점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그 맞물려 있던 것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의 통치로 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거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다. 이집트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다.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다. 큰일 날 뻔했네. 사도 바울 나쁜 사람 만들 뻔했네. 그리고 본인 아직도 멀었대요. 우리가 보기엔 사도 바울만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싶은데 자기 아직도 멀었대. 그러니까 이 이상이 얼마나 높은 겁니까? 바울 정도 되는데 바울도 자기는 아니라잖아요. 우린 바울만 돼도 좋겠다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바울은 자기는 아직도 멀었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와 이상이 높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도 이 세상의 속물 인생과 저질 인생에 속고 맙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제1, 2계명에 나 외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막 협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사실. 이 10가지 계명은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의 샬롬과 퍼펙트 해피니스와 행복을 위한 거야 라고 주신 거죠. 우상이요,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죠. 우상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 행복을 뺐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요, 샬롬을 다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은 이스라엘이 지키기 싫은데 주시는 그런 엄한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 큰 행복을 누리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고요, 친절한 애한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행복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딱딱한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 되게 엄하시고 되게 무서운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애한테는 때로는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될 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를 대야 돼 매도 돼야 되고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행복 사용 설명서를 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제단으로 쓸 돌을 다듬지 말아라, 뭐 층계를 두지 말아라, 이런 거는 다 안티 캐나안의 성격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제사 이런 거랑 다 차별화하려고 그 카피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는 차별해야 된다.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십계명이 그 당시 컨텍스트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자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의미를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상의 유혹에 덫에 빠지면 이스라엘은 행복을 빼앗기고 만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계속 십계명 1, 2계명을 내내 강조하는 걸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상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는 단순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 더 성공하고 싶은 거고요, 더 행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붙잡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아이러니입니다. 더 행복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어서 우상을 붙잡는데 이게 헛다리를 짚은 것입니다.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이게 살얼음판을 걷는 삶이에요. 여러분 살얼음판 안 걸어봤죠? 전 걸어봤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지 않습니까? 완전 깡시골 출신인데 시골에 저기 어릴 때 초등학생 때 형이랑 저랑 겨울철에 시골에 보면 못이라는 게 연못, 그러니까 못 되게 댐 같이 큰 못이 있죠. 호수 같이 된 거, 못, 그걸 못이라 그러는데 그 연못 같이 큰데 둘이 놀러 가서 겨울철에 옛날에 제 촌에 살았을 때 입던 외투를 돗바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돗바란 말 모르죠? 그 외투를 입고요, 갖는 털 다 달린 그런 거 입고 갔다가 이게 꽝꽝 얼은 줄 알았는데 꽝꽝 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논답시고 하다가 얼음 밑으로 빠졌어요. 초등학생 둘이서 저 혼자 빠지고요. 그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 털 달린 옷을 입고 외투를 입고 빠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주여, 형이요, 저 손목 잡고요, 이거 올리던데요. 완전 슈퍼맨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끄집어내가지고 겨우겨우 끄집어 올려가지고 이제 이 상태로 집에 가면 이제 난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죽을 것 같아서 둘이 나오고 나서 나무 해가지고 불 피워가지고요, 옷 계속 말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에 가려고 하루 종일 옷 말리고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당당하게 집에 들어갔죠. 여러분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건요, 빠지는 겁니다.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브레이크다운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이 그거예요.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뉴욕이나 토론토 같은 이 대도시에서 살면은요, 이게 제가 우리 뉴욕에 있는 친구들한테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현대판 가나안이죠. 눈만 돌리면 우상입니다. 눈만 돌리면 성공한 애들입니다. 뭐 펜트하우스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우리 교회 나오고 그랬던 분 한 분 중에는 정말 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부가 있었어요. 그분 지금 2세고 하다가 이제 딴 데 가시고 이제 잘 안 나오는, 신앙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애들 때문에 교회 나오고 막 이랬는데 렌트비가 한 달에 2만 불입니다. 집 렌트가 한 달에 2만 불이고요. 본인의 비행기가 있습니다. 본인 비행기를 메릴랜드에 파킹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가족들이 개인 비행기 타고 저기 캐리비안 쪽에 자기 또 뭐 집이 있고 비치가 아예 자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휴가 보내고 아무도 못 온 프라이빗 비치에 즐기고 옵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하다 별 사람을 다 봅니다. 그 애를 이제 남자애를 세례도 주고 그랬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요,
그 와이프도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그 상태가 지금 이혼 수속 중에 있었습니다. 그 행복해, 딱 봤을 때부터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애들도 행복해 보이지 않고 그 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의리의리한 럭셔리 집에 살고 경비행기 끌고 놀러 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까 말한 We are too easily satisfied입니다. 그럼 그거 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때뿐이라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뉴욕에 뭐 그런 잘 나가는 사람, 잘난 사람들 뭐 엄청 많으니까요. 그게 저는 그거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솔직히. 저 목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돈 많은 사람 봐도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유혹이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아직 그런 내공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이렇게 눈만 뜨면 다 성공한 애들 천지니까 눈이 돌아가죠. 그 유혹을 하는 그 가난입니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더 커 보이는 그 행복은요, 버블입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눌러보면 터집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데요, 그거 괜찮네 눌러보면 버블이에요. 터져요. 여러분을 허무함으로 끌고 갑니다. 애게 이렇게 만들어요. 허무하게 만들죠. 가짜 성공과 가짜 행복이죠. 여러분 진짜 성공과 진짜 행복은요, 내가 마음만 먹어서 바로 손에 잡을 수 있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고, 진짜 이 잘 들으세요. 진짜 행복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느낄 수 있고 또 깊은 곳에서 믿을 수 있는 실력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이 실력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누리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요, 나한테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막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집도 괜찮고 차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고 어쩌고저쩌고 따지고 들어서 내가 행복한 삶이 아니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빼버리고 그 조건들 말고 행복하냐를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의 조건이라고 따지는 이것들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삶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임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이 자체가 기적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게, 이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키워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 끊임없이 내 학력이 됐던 아니면 내 돈이 됐던 내 직업이 됐던 내 성공이 됐던 뭐가 됐든 끊임없이 내가 뭔가로 나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피곤한 삶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여러분 주일에 와서 우리가 세상에서 골치 아픈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 실력입니다. 이거 아무나 안 됩니다. 이거 토론토에 이거 하는 사람 소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도 아마 90몇 %는 교회 안 갈 겁니다. 맨하탄 97%가 교회 안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스펙이니 뭐니 이거 자랑거리 하나도 안 되죠. 이제 첫날 얘기했죠. 바울은 그거 다 배설물이랍니다. 이 행복은 천국이 우리 삶에 침투해 올 때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죠. 어떻게 하면 이 예배 행복을 더 누릴 수 있는지, 천국의 기쁨을 더 갈망하는 사람들이죠. 전 이것을 천국의 에피타잇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천국의 맛을 본 그 에피타이즈, 그 냉면 맛본 사람이 냉면 맛 그 에피타이즈 있죠. 천국의 이 에피타이즈를 맛본 사람인데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 것을 이제 배불리려고 하죠. 천국을 향한 갈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 종로를 타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자신의 삶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내 앞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맞서 싸우면서 끝내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의 사람은요, 이 역경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은 내 삶의 이야기의 그 다음 에피소드, 내 인생의 드라마의 넥스트 에피소드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가 그렇게 시시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써내려가는 시나리오는요, 반전의 반전이고 예수가 가장 클라이막틱한 반전이고요. 지금 하나의 반전이 또 남아있죠. 엔딩이 반전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완전히 뒤집어지죠.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되면 이 엔딩의 그레이 리버설이 한 번 더 남아있습니다. 예수가 완전한 리버설이었다면 이 다시 오실 예수로 인한 세상은 또 다른 반전이 기대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토론토 금빛교회 다운타운 우리 젊은이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킨 삶을 살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원앤 온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 당시에는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윈니싱 해줘서 다른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드라마에서는 이 열방들이 거기에 컨테이저스 돼서 전염돼가지고 이 사람들도 그 행복을 맛보는 샬롬이 퍼져가기를 원했죠. 그게 평화의 복음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에피타이트이 없는 우리와는 다른, 우리는 포테이스트 했고 그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짓이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죄의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우상으로부터 탈출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답게 우리는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기대를, 그 놀라운 기대를, 그 높은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분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면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갈망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당겨서 맛보며 그 그레이트 리버설을 기대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넥스트 에피소드, 그 다음 에피소드, 미래를 갖고 가시고 펼쳐가시고 열어가실 그 주님에 대한 강렬한 기대와 소망, 거대한 기쁨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I'm coming soon. 내가 금방 갈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그 맛을 경험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작은 예수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